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눈을 뜨셨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지치고 무거운 그 마음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잘 버텨온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려주시는 위로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위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레와 같은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깊이 파고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 웃고는 있는데 속은 무거운 날, 기도하려 앉았다가 그냥 눈을 감고 마는 날, 그런 날들이 겹치고 겹쳐서 어느 순간 믿음도 함께 지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마주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붙들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는 경험, 불 가운데 통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침몰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끝까지 함께 붙들다 보면 조금 더 가볍게 숨을 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일입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자녀들을 키워내고 교회도 꾸준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고 이런저런 약을 받아오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살아온 건지.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십니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중후반부에 접어들면 청년 때와는 다른 무게가 찾아옵니다. 몸의 무게, 관계의 무게, 시간의 무게, 그리고 믿음까지 흔들리는 것 같은 무게. 그 무게를 혼자 다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야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들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다윗이 썼을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수십 년을 광야와 굴과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을 건진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 골짜기를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골짜기를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를 같이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위협이 올 때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향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손이 막대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그 골짜기의 이름이 무엇이든, 건강의 골짜기이든, 외로움의 골짜기이든, 경제의 골짜기이든, 관계의 골짜기이든,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지나고 있는 이 골짜기를 주께서 함께 걸어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의 지팡이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가? 그 질문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 갖는 진지한 물음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섬겨온 교회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그 빈자리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여기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질문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은 위로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려 앉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눈물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기 쉽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어떻게 신앙인인가?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막한 날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날이 있으십니까?
그날이 오히려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 일하시는 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도 이미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 대신 간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함께 걷고 있는 말씀의 길에서 우리는 어느새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주 조용한 음성 하나가 들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세 번째 말씀은 나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쓴 나훔은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훔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산성이 무엇입니까? 외적이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 요새 안에 있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바꿔주겠다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그 환난 가운데서 산성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피하는 자리가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이 한 단어가 얼마나 깊은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젯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킨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그 시간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기댄 것은 아닐까? 이런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맞는 걸까?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위대한 문제만 가져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지치고 힘든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달려올 수 있습니다. 산성이 있는데 왜 그 산성 밖에서 혼자 싸우려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분이 계십니까? 오래도록 혼자 버텨오신 분이 계십니까? 버텨온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버텨온 시간 위에 하나님은 지금 위로를 얹어주고 계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지쳐 있습니다. 주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심을 믿고 지금 그 안에 피합니다. 저를 아신다는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눈물이 조금 차오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질까봐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맡기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두다가 아닙니다. 던져버리다에 가깝습니다. 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가져옵니다. 또 맡겼다가 또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실까 하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한 번 돌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염려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현실적 고민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느끼십니다. 같은 기도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지겨워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일부만이 아닙니다. 다입니다. 오늘 하루 쌓인 걱정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마음 한편에 늘 있는 불안함들,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염려를 오늘 다시 주께 맡깁니다. 가져갔다가 또 가져오는 저를 용납해 주시고 오늘은 주께 드린 것을 그대로 두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4개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간구하시는 성령을 만났습니다. 나움 1장 7절에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을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단어가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영상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소유는 통제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사랑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침몰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는 동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련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불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불꽃이 당신을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건강이 나쁠 때도, 믿음이 강할 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그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붙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성령이 대신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온 당신에게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내용들을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껴지는 날, 시편 23편 4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입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말씀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앉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드려도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그날의 기도를 대신해 드릴 것입니다. 셋째, 염려가 밀려올 때 그 염려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펴놓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으십시오. 적힌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넷째,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루에 한 번씩 떠올려 주십시오. 거울을 보며 밥을 먹으며 잠들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하루를 다르게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버텨내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화려하게 잘 사는 것만이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지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무너질 것 같아도 예배당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은 이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옵소서.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분들, 기도가 막막한 분들, 말하지 못하고 삭인 눈물이 있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두려운 분들, 모두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
오늘 밤 이분들 곁에 더욱 가까이 계셔 주옵소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물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음성이 이분들의 가슴 안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내일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그 고백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채워가는 소중한 이야기가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혼자 안고 있기 힘든 기도 제목이라면 이곳에 내어놓으셔도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지친 날 다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조용히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